제사장직에 대한 교리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8장, 9장,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8, 9, 10장 세 개장은 제사장에 대한 규례, 제사장법입니다. 이제 레위기는 크게 이렇게 주제별로 묶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1장부터 7장까지 레위기 제일 먼저는 무슨 규례가 나왔습니까? 제사 드리는 규례, 달리 말하면 제사법, 제사를 드리는 법에 대해서 제일 먼저 7개 장을 할애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따라 나오는 것이 3개 장의 제사장에 관련된 법이에요. 이것은 무엇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제사 드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법은 제사 드리는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 그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제사를 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요한 피 뿌리고 고기 태우고 하는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것은 누가 대신하는 거예요? 제사자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법과 제사장법은 붙어 있는 거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사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나 제사장이 있어도 먼저 있어야 될 곳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장소, 그게 어디예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바로 앞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마지막 장까지는 성막 건설한 얘기예요. 그럼 3개가 이스라엘 제사법의 3대 요소예요. 가장 먼저 제사를 드리는 장소에 뭐가 있다? 성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있고,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중요한 일이 사실 이거 하는 거예요. 뭘 만들고? 성막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법 가르쳐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제사장법 설명해주고, 이게 이제 성막, 제사법, 제사장,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데 필수한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지금까지는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2시간을 공부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제사장법에 대해서 이번 과를 통해서 1시간 안에 이 내용들을 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사법을 가리키고 있는 그 레위기 8장과 9장과 10장은 뚜렷하게 한 장씩 주제가 다릅니다. 우선 이제 8장은 제사장 임명식이에요. 제사장 임명식.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제사장을 임명해야 되겠죠. 그 제사장 임명식인데, 뭐 제사장 임명식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어요. 위임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혹은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취임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제사장 취임식,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임명식에 대한 내용이 8장에 나온다. 자, 임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9장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최초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장은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예요. 성막에서 드려진 첫 번째 제사를 기록한 거예요. 아주 의미가 있죠. 그 다음 10장에는 제사장 2명이 잘못된 제사를 드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제사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장이 이 10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레위기 8장과 9장과 10장은 어떤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8장은 먼저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임명식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9장에는 최초로 공식적으로 바른 예배를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고, 10장에는 최초로 제사장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가 죽은 이야기가 경고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3개 장을
시간이 충분하다면 뭐 따로따로 한 장씩 공부할 수도 있겠으나 3개월에 레위기 27장 전부를 공부하도록 이 과정이 짜여져 있으니까 오늘 제사장에 대한 3계장을 묶어서 한꺼번에 공부를 이제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제사장들의 위임식, 첫 번째 제사장들의 임명식을 기록하고 있는 8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새로 등극한 군왕에게 왕관을 씌우는 즉위식과 유사한 임관식을 통해 취임하고 있다. 회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는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상징하는 의복을 입히고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임관으로 이어진다. 아론의 의복 장식들을 열거해보라. 그리고 각 장식들이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고 논해보라. 기본적으로 8장을 보게 되면 위임식이 2부의 순서로 걸쳐 이루어지는데 1부에서는 우선 씻겨요. 제사장들을 씻기고 옷을 입혀요. 제사장복을 입혀줘요. 그리고 이제 기름을 발라줘요. 이제 이게 1부 순서예요. 그리고 2부 순서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그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다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제사장 임명식을 거행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중에서 그 제사장복을 입혀주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지금 만든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은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는 1년에 한 차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장들은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그냥 성소에서나 성전 뜰에서 여러 가지 제사 드리는 사역과 성수 사역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제사장 복장하고 대제사장 복장이 그러므로 달라요. 달라서 이제 우리 한번 그 아론의 대제사장복에 대한 설명이니까 우리 한번 8장의 5절에서 한번 12절을 읽어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 다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사장 복장은 8가지의 그 요소로 8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8가지를 이제 종합적으로 입는 것인데요. 우선 속에서부터 이제 겉으로 입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맨 먼저 그 입는 것이 속옷을 입히는 거예요. 속옷을 입히는데 그 속옷 안쪽에 속바지라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그 팬티예요. 사각 팬티 같은 것을 맨 이제 안쪽에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입는 옷을 속옷이라 그래요. 그 속옷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운 같은 거예요. 아주 발까지 길게 그 내려지는 손도 그냥 그 소매까지 충분히 있는 아주 긴 옷을 이제 그 팬티 바깥에다가 입는데 그것을 이제 속옷이라 부르는 거예요.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그 가운 같은 거니까 그것을 띠로 매요. 이렇게 띠로 속옷 띠를 매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입는 옷을 겉옷이라 부르는 거예요.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은 청색으로
색깔을 이제 해서 겉옷을 입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예요? 팬티에다가 입는 옷을, 바깥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 그러고, 속옷 그 위에 입는 옷을, 겉옷은 이제 뭐가 없는가 하니까 이 머리 부분을 쑥 집어넣고, 팔도 그냥 그 반소매 같은 통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 같은 것 위에 이 속옷은 이 길게 손가락까지 이렇게까지 길게 나오고, 바리도 완전히 그 발까지 길게 늘어지는데, 겉옷은 그보다 좀 깐총하게 그렇게 이제 머리를 통옷으로다가 툭 입으면 그렇게 팔도 이렇게 소매까지 이 뭐라 그러죠? 이 팔꿈치 있는 데까지밖에 이제 안 오고, 그렇게 딱 그렇게 청색으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 겉옷을 짤 때는 이게 뭐와 같은 것으로 짜는가 하면, 성막을 만들 때, 성막 휘장을 만들 때 금색, 자색, 홍색, 청색, 흰 배실로 5가지의 아름다운 색깔을 넣어가지고 성막을 짤 때의 재료와 성막을 짤 때 수놓을 때 쓰는 그 실을 가지고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실로 제사장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겉옷 바깥에다가 또 뭘 입는가 하니까, 여기 에봇이라고 돼 있는데, 에봇은 조끼예요. 그 겉옷에다가 또 조끼를 입어요. 조끼를 입는데 이 에봇을 짤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성막에 또한 그 휘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그런 이제 만들 때의 색깔로다가 에봇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청색은 그 청색으로 이제 옷을 입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에봇에다가 조끼에다가 주머니를 하나 가슴에다가 붙이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니까 흉패라고 불러요. 가슴에 붙이는 패.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그 흉패에다가는 보석을 3줄로 3개씩 4줄로 달아요. 그럼 12개잖아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각각 지파 이름을 보석 하나에다가 새겨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에봇은 조끼라 그랬는데, 그 앞쪽과 뒤쪽을 연결하는 띠가 있어요. 그 견대 어깨에는 보석을 큼직한 걸 2개를 박아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6개씩 그렇게 이름을 새겨요. 그럼 총 지금까지 몇 개예요? 6가지죠. 6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를 써요. 관모 모자를 쓰고, 거기다가 금으로 된 태를 붙여요. 금태. 금태에다가는 여호와께 성결이란 이름을 쓴다. 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봐요. 8가지를 입는데, 가장 먼저 흰 세마포로 된 팬티를 입고, 그 다음 흰 세마포로 된 긴 옷을 입고, 그걸 속옷이라 불러요. 그리고 이제 띠를 띠고, 그리고 하얀색 모자를 써요. 하얀색 모자. 그럼 여기까지가 제사장 복장이에요.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공통 복장이 4개예요. 다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으로, 다 세마포로 그렇게 옷을 입고, 붉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겉모를 쓴. 근데 대제사장도 평상시 복장은 제사장처럼 그렇게 흰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 복장에다가 4개가 더 추가되는데, 뭐가 추가되는가 하니까, 일단 대제사장 옷에는 겉옷, 청색으로 된 겉옷을 속옷에다 입고, 또 겉옷에다가 또 뭘 붙여요? 조끼에 해당되는 에봇을 붙이고, 또 에봇의 가슴팍에다가는 또 뭘 붙여요? 주머니에 해당되는 흉패를 붙이고, 그리고 모자에게는 금태로 그렇게 금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 옷에다가 갑자기 대제사장의 옷은 금과 보석으로 침향된,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4가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복장을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에는 금빛이 번쩍번쩍 날 것이고, 그리고 그 에봇의 그 어깨에는 큼지막한 보석 2개가 빛나고, 또 흉패 가슴에는 12개의 보석이 빛나는, 거기에다가 에봇을 짤 때는 어떻게 짠다 그랬어요?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에 여러 가지 천사를 수놓을 때에 갖가지 실로다가 그렇게 금색실, 홍색실, 자색실 이런 것들이 들어간 실로다가 술을 놓으니까 아주 그 에봇은 번쩍번쩍하는 그런 이제 아주 빛나는 그런 이제 옷을 한. 그러니까 일단 대제사장이 완전 복장을 딱 착용했을 때 어떤 느낌을 주겠어요?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아름다운 이제 이런 모습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마치 아론의 대제사장 복장이 왕이 왕복을 착용하는 것 같은 이런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극에서나 혹은 그림으로 왕들의 복장을 볼 때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복장 가운데 쓰는 가장 고급 재료로 가장 장식을 많이 한 아주 화려한 그런 이제 복장이듯이, 지금 대제사장의 이 8가지의 장식을 단 복장은 굉장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런 장식들이 그럼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일단 제사장과 공통적으로 입는 기본 그 복장은 전부 다 뭘로 만들어요? 흰 세마포로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흰 세마포가 상징하는 죄 씻음을 상징하는 정결함과 깨끗함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요소이겠지만은, 그 다음에 덧붙이는 이런 그 보석들과 금은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상징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 자체가 아주 존귀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복장을 통해서 일단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그 몇 가지의 이제 상징적인 장치들이 여기에 이제 개입되게 되는데, 일단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성격을 떼요.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보석 안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2번씩이나 새겨지는 거예요. 어디에? 대제사장의 어깨에 있는 큼지막한 보석에는 6개씩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써지고, 가슴에는 12개의 12지파를 개별적으로 한 지파씩 보석 하나씩 박아가지고 12개의 보석 속에 12지파 이름이 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에 붙인 견대에 붙어 있는 보석에 새겨진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적으로 상징하는 거고, 가슴에 붙인 12지파 이름은 개별적으로 한 지파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도 각 개별 지파도 이 대제사장이 대표한다 하는 그런 대표성을 띠고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대제사장의 복장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한 번은 전체적으로 한 번은 개별적으로 2번씩이나 보석에 새겨 놓았느냐? 그것은 대제사장이 누굴 대표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전체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요소는 이 대제사장의 이런 영광스러운 존귀함과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전반적인 그런 금과 보석에 비추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성격도 띠지만,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이 대제사장이 복장이 성막 자체의 그냥 축소판이에요. 대제사장 복장 자체가 그냥 성막의 축소판으로 또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미니 성막이에요.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니까, 성막에도 여러 종류의 이
그 옷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성막은 4겹으로 덮어요. 맨 바깥 겹, 그다음 두 번째 겹, 세 번째 겹, 제일 안쪽 겹. 이렇게 성막을 덮고 있는 천이 단 하나의 텐트로 치는 것이 아니라 4겹의 텐트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도 지금 대제사장의 복장 자체는 거꾸로 돼 있어요. 그 성막에서는 가장 안쪽에 있는 그 텐트가 대제사장에서는 거꾸로 이제 옷을 벗기 때문에 제일 바깥의 형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를 감싸고 있는 그 막에는 뭐가 수놓아졌다 그래? 검색, 자색, 홍색, 청색, 흰색 실에 아름다운 색깔을 실을 써가지고 그렇게 이제 천사를 수놓았는데 대제사장의 옷에는 천사를 수놓지는 않지만은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실을 사용함으로써 바로 대제사장의 이런 복장 자체가 성막과 유사하다, 비슷하다. 다시 말하면 성막과 일치하는 미니 성막, 축소판 성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색깔도 상징적이에요. 맨 안쪽에는 흰색에다가 그 다음에 청색에다가 그 다음에 에봇이라고 하는 화려한 색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성막을 싸고 있는 4겹에 대한 상징일 뿐 아니라 또 바깥에서 보면 성막은 제일 바깥에 있는 이 벽에 집안의 담에 해당되는 울타리 색이 어떤 색인가? 흰색이에요. 흰세마포.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그런 실로서 짠 그런 텐트가 있고, 그 지성소는 이제 뭐를 상징하느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런 청색은 성소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이 흉패의 아름다운 이 보석은 지성소에 있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성막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삼중 깊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지성소를 둘러싸는 막이 있듯이 대제사장을 둘러싸는 이 여러 종류의 옷들도 바로 성막의 그런 기능들을 함께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막과 대제사장의 복장은 상응관계, 거의 유사관계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서 잘 드러나는가 하면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이번 문제. 시작. 모세는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에게 바른과 동시에 성막 기구들에 뿌리고 있다. 또한 제단에도 피를 바르고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바르고 있다. 이 위임식이 진행되는 동안 제사장들은 성막들 안에서 먹고 자야 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과 여기서 숨기는 제사장들 사이에 이런 밀접한 관계는 어떤 중요한 것을 방금 마지막에 설명된 것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이 옷은 성막에 상응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고 여기서는 또 뭐가 하나 꽂아가니까 이 성막이 완공된 다음에 이 성막에다가 뭘 뿌려요? 기름을 발라요. 관유를 발라요. 그러듯이 이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고 같은 거예요. 또 성막에다가도 피를 뿌리고 또 제사장에게도 기와 오른손 엄지와 오른손 발가락에다가 또 피를 뿌리는 것이 지금 어디다가 하는 것이 어디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막에다가 기름 붓고 피 뿌리는 것이나 또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 바르고 피를 뿌리는 것이 같은 그 상응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막과 제사장이 아주 일체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과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막을 사람으로 표현하면 제사장이 되는 거고, 제사장을 건축물로 표현하면 성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제사장의 옷과 성막의 이런 이제 구조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성막의 완성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그런 기능을 가져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기도 하고 누구이기도 해요? 성막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기독교인들도 뭐 기도하고 뭐 기도한 거예요? 교회도 성전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과 성전의 이런 일체성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일체성과 신자들이 일체성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알 사실은 제사장들의 위임식하는 장면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얼마나 존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뭘 통해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대제사장의 복장 자체는 사실 무엇과 같은 형태라고요? 거의 성막의 구조와 또 성막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성막과 제사장의 일체된 동일한 그런 일체감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이제 두 번째 9장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다. 그러니까 이제 공적으로 성막이 건축되고 공적으로 제사장이 임명된 다음에 공적으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9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의 위임식 후 8째 날에는 공적인 제사가 뒤따르고 있다. 이는 대제사장 아론의 지도 아래 드린 첫 예배였다. 회중 예배로 모인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이 회집을 위한 장막은 여기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배 본질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한번 9장 한번 첫 장면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이제 7절까지가 첫 제사를 드리는 첫 번째 장면 묘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당을 요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소와 수당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우선 여기에 첫 번째 제사는 5대 제사 가운데 속죄제를 뺀 속건제를 뺀 제사를 다 드리는데 그게 두 번 드려요. 첫 번째는 아론이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려요. 그때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드려요. 이렇게 제사가 두 번 드려지는 이유는 비록 제사를 드리는 아론이지만 대제사장이지만 또 자기 죄를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임명받은 제사장이긴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론도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죄 용서를 상징하는 속죄제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번제를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드린다.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본연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뭘 드린다고요? 속건제를 뺀 나머지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속죄제, 번제,
그다음 화목제 그 소제를 드리는데 순서가 달라진 이유는 아까라기보다는 내위기 앞부분에 제사법 자체를 소개할 때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하고 그 다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는데, 실제 제사를 드리는 것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제적인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뭐부터 받을 필요가 있어요? 죄 용서부터 받을 필요가 있으니까 항상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그리고 죄와 관계없는 더 죄를 혹은 또 죄를 용서받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징하는 다른 제사들을 그런 드리는 식으로 이제 실제 제사 때는 드려진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지금 4절 끝에 뭐가 나왔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거다. 이 제사의 목적에 있어서 단순히 제사는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제사의 현장에 누가 오신다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라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 또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또 한 번 이 제사에서 중요한 핵심 사항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또 한 번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죠. 7절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자, 이걸 보면 예배로 모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해서 회막 앞에 서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나타나신다고요? 여호와가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예배는 일방적인 하나님께 그냥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만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만남이 예배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더 확정지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나는 그것을 상징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집을 어떻게 이름 붙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5절 시작.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우리가 흔히 성막이라 부르는, 거룩한 막이라 부르는, 이것은 그냥 거룩성에 강조를 둔 이름이고, 이 성막을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장막을 뭐라고 이름 붙인다고요? 회막이다. 회막이라는 것은 만남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회막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예배의 핵심과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만남이 일어나는 집이 이 집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고,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는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 자체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만남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바로 예배의 궁극적인 본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 번 더 봅시다. 시작. 제사장들이 속죄 의식들을 모두 집행하고 나면 예배는 정점에 달해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선언하게 된다. 이 취임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며 가시적인 표시를 추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번 이제 이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의 맨 끝부분을 보겠어요. 이제 그 사이에는 아론을 위한 제사가 드려진다 그랬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제사로서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홍옥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맨 제사의 끝에 무슨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9장 2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게 예배의 마지막 순서예요. 이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의 제일 마지막에 어떤 장면으로 그 제사가 끝나는가 혹은 예배가 끝나는가 하면 아론이 뭘 해요? 축도를 하는 것으로, 아론의 축도로 첫 번째 공식적인 제사가 끝난다. 그래서 이제 축도의 내용은 여기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민수기 6장에 가면 이제 아론의 축도의 내용도 나오는데 바로 여기서도 막 그런 내용으로 축도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겠죠. 한번 민수기 6장 22절 27절을 보면 무슨 내용으로 축도했을 것인가 하는 것이 나와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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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이름을 3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사실 누가 복을 주는 거라고요? 내가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대신 선언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대신 선언하게 하시는 게 축도예요. 자, 그러면 제사의 마지막이, 예배의 마지막이 축도로 끝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게 되었는가? 그럼 방금까지 뭘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바친 이 제사,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축도는 이 모든 제사의 끝에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의 근거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자신의 통로인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하게 선언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영광스럽게 예배를 이렇게 마치는 겁니다. 이런 전통은 구약 시대 내내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서 마지막 순서가 이렇게 축도로 끝나는 동시에 신약 시대의 예배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우리들도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마지막을 뭘로 끝내요? 축도로. 그렇게 끝나는 전통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세 번 언급하던 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도를 내린 것으로 끝을 낸다. 이렇게 가능한 것이 바로 뭐였다? 제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에 가시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레위기 9장 끝에, 그 축도 끝에 어떤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아까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4절과 6절에서 마지막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예배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한 단어가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날 거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 이렇게 한 것이 진짜 예배가 끝날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현장에 임재해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런 것이고, 아마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뭘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물을 다 태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가시적인 표현을 준 것이에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죠?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 여기에 소리를 지르다는 것은 기쁨으로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다는 것은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졌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한편으로서는 제물을 받으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뻐하면서도 또 한편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렸을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과, 그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과, 우리들의 반응은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통해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기쁨의 요소와 때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만남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일정한 순서를 행하고 마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공식적인 예배에서 생생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레위기 10장에서는 불행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론의 두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두 제사장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징벌을 받아서 그날 죽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자신들의 직무 수행 규정을 따르지 않아 죽음을 당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그들이 사소한 변화를 시도한 것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고대 근동이었던 종교에서는 자신들의 위임식의 일부로 향과 불을 분향하기도 했다. 나답과 아비후는 성막 예배를 더 고취하기 위해 다른 종교나 문화에서 관찰해 얻은 아이디어를 사용했을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들 제사장들의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에게 온전히 신실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이유는 다른 불을 들였다는 것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레위기 10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자, 여기에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말이 뭘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앞장에서 9장 끝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을 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죠. 그 불을 번제단에서 이제 계속 끄트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온 그 불을 24시간 계속 간직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지하면서 번제를 드린다 그랬죠. 다른 제사도 드린다 그랬죠. 그럴 때 바로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울 때도 어디서부터 불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그날에 적사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맞고 적사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른 불을 피웠다라는 이것이 이제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많은 그 해석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해석은 시간을 달리했다고 표현해요. 원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아무 때나 드리는 게 아니죠.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금방지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들 마음대로 다른 시간에 분향을 했다. 혹은 어떤 해석들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제단에서 있는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져다 썼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불은 사실 맞지만은 향을 피울 때 다른 향을 썼다. 이렇게 해석한 해석도 있고, 또 문맥상 뒤에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술 취한 상태로 그렇게 드리다가 잘못된 제사를 등등의 해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규정해 준 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를 드릴 때 뭘 했어요?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죽임을 당한 것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첫 번째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첫 번째 제사 이후에 드린 이들 제사도 이렇게 잘못된 제사,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희망이 없죠. 그런데 희망을 주는 것은 인간 제사장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완전한 제사장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에 있어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안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는 인간 제사장밖에 없다면, 이렇게 인간 제사장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들조차도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 대비를 통해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장임이 강조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히브리서의 중요점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결론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시작. 학자들 사이에서 레위기 10장 2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앞서 9장 24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불과는 다른 것인지 여부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히 같은 불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불이 바르게 예배를 드린 그 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서는 영광의 불로서 백성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광의 불이 되는 거지만, 이렇게 죄인으로서 죄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동일한 영광의 불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는 그런 불이 아니라 무슨 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불로, 진노의 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 종류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신자에게 나타날 때와 불신자에게 나타날 때는 다른 방식으로 결과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은 경찰관이 나타났을 때 범죄자들은 그 경찰관을 보고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일이 없는 그런 시민들은 오히려 경찰관이 옆에 있으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나를 어떻게 해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똑같은 경찰관이, 그러나 이 죄 지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나듯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원래 죄인이었지만 죄를 용서받은 의인이 된 신자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비침을 받고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는 거지만,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 불은 곧 그들을 살라버리는, 그들을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로서 작용하게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인가는 불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신자와 불신자는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이라는 게 뭐를 말해주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과 영광스럽게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는 영광의 불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뭐 할 때? 죄를 지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문제를 읽어봅시다. 시작. 마지막 장면은 매우 놀랍다. 아론이 의식 규정 위반에 대한 모세의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자 모세는 아론이 옳다고 인정한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의적 실수와는 대조적으로 아론이 발견한 제의적 깨달음의 정확한 실체는 무엇인가? 이 같은 사실은 백성들이 기대해야 되는 대제사장의 모습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이 끝부분을 잠깐 읽어봅시다. 16절에 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레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 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찌좋게 여겼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게 이상하다는 것은 속죄 제물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속죄 제물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그 일부를 제외하고 누가 먹으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들이 바로 이 경내에서 먹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날 첫 번째 드리는 이 나답과 아비후 죽은 다음에 뭐 했다는 말이에요? 안 먹었어요. 그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들이. 그래서 모세가 지금 아니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이 속죄 제물을 왜 너희가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아론이 그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같은 날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다시 대답을 하니까 모세가 그렇지 옳지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다 그 말이 좀 이상한 이제 장면이 끝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아니한 행동은 무엇에 위반되는 행동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주신 규정에는 어긋나요. 그렇지만 먹지 않으려고 했던 태도는 지금 아론이 어떤 태도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 때문에 이것을 오늘 먹지 못하겠다 이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결정적인 죄가 무슨 문제였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경외감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사실 그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비록 아론의 이와 같은 반응은 그 행동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긋나는 것이 있지만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자체가
원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방식의 두려움과 경건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끝에 보면 이 속죄제의 중요한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준 것이 바로 속죄 제물의 고기다. 그 얘기는 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제사를 드린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들이 대신 담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고기를 먹는 것이다. 그런데 아론은 지금 이날 바로 자신도 지금 나답과 아비후의 죄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도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론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하는 이런 속죄의 기능을 지금 할 수가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하기에 부적합하다. 내가 어찌 그것을 지금 부적합한 상태에서 한단 말이냐. 이런 뜻으로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옳다고 인정을 했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이제 이 끝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상당수 다수는 전자의 해석을 취하는데 저는 전자의 해석이 당연히 기본적인 태도 자체는 맞지만은 후자의 해석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우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날 벌어진 비극적인 일 때문에 아론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아래서 오히려 예배 전체의 목적인 두려움과 경건한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하나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경고하고 있는 바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인간 제사장의 한계와, 그리고 제사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사는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대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의 제일 원칙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원칙은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20장은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도 우리 기독교 예배의 제일 원칙은 바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 순서를 만들고 예배 요소를 결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 어떻게 하면 창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이제 이벤트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뭔가 신선함을 주기 위해서 온갖 새로운 방식을 개발해서 이벤트를 사람들에게 하는 거지만, 예배는 그런 게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스스로의 방법과 길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길을 따라서 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신약으로 적용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누굴 통해 제공해 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제공해 줬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제물들이 상징하는, 이 제사법이 상징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다른 불을 쓰듯이 온갖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길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가르쳐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원칙을 첫 번째 예배와 그리고 첫 번째 잘못된 예배 드림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제사장법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 세 장이 모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